전가되는 의는 어떤 의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전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거기 있죠? 전가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가는 imputation, 법적 지위나 효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전하여 법적 지위나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의 후손에게도 전가되어 아담의 후손도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어서 아담의 후손도 죄의 처벌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justification, 의로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전가시켜줘 가지고 의롭게 되었다. 바로 이 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전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전가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가는 아주 중요한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의의 전가의 결과로 의롭다고 인정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로 인정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대조되어 지옥으로 갈 자들로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3장 28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의가 전가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전가에 의해서 죄인이 되고 전가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전가에 의해서 의인이 되고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가는 구원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화살과 같다. 이거를 마음속에 넣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모르면 자기 구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데 그 전가되는 의는 어떤 의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공부할 주제입니다. 전가되는 의는 어떤 의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 발전을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거기 써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의는 덕의 완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의는 덕의 완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5장 9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고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가에 의해 속죄함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의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한 거죠. 성도들의 의는 덕의 완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모조리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는
덕의 완성에 있지 않고 죄의 용서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의 효력에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구별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이죠.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의 차이가 바로 이 점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다음 칼빈은 죄사함과 의의 전가가 칭의의 두 국면이라고 말했어요. 두 국면, two aspect. 칼빈은 전가되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는 오시안더와의 논쟁에서 전가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다.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칼빈과 동시대의 독일교회 목사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전가되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그게 아니다. 전가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이 전가되는 의를 죄의 용서와 칭의, 화해의 연결선상에서 설명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고 그러면 칭의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사람들은 오직 죄의 용서로 흠이 씻길 때에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로 죄가 씻길 때에 그 정결하게 된 그 사실만으로도 벌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의는 한마디로 죄의 용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라는 것은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칼빈은 죄의 용서와 의를 연결하여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말한 거예요. 예? 죄 용서나 의로 인정된다는 것이나 이거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 로마서 5장 9절은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칼빈에 의하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는 거나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나 그것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칼빈과 어거스틴은 죄 용서와 의의 전가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오 칼비니스트들, 개약 신학자들은 전가되는 의를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로 주장하였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것 같죠? 네오 칼비니스트는 뭐라고 바꿔서 말을 했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간단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역사적인 발전을 훑어본 거예요. 어거스틴, 칼빈, 네오 칼비니스트. 그래서 이제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고 직접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의냐,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의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는 어떤 의냐 이렇게 할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읽어보십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치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럼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이럴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칼빈은. 빌립보서 2장 8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칼빈은.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명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기까지는 아주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오 칼비니스트들한테 가서는 어떻게 이것이 변형되어서 나타나냐면은 율법에 순종한 의다.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타락한 것은 아담 당시의 행위 언약인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실 당시에 행위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 율법의 순종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담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살아가실 당시 그때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거랑 어거스틴이 말한 거랑 이 변했어요. 그렇죠? 무엇이 들어와서 변했냐? 거기에 행위언약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변한 거예요. 행위언약이라는 것은 뭐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거기에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언약이라는 개념이 모세의 율법에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십자가는 의를 이룸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이 되고 율법의 순종이 의의 전가에 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언약을 완성했다. 이것이 의를 전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는 소극적인 의미로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그 후계자들 안에서 전가되는 의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졌는가를 간단히 공부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의를 말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가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임은 틀림없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가지신 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의는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의는 속죄제물이 되기 위한 의죠. 두 가지가 있죠. 원죄가 없으시다. 그 다음에 자범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죄의 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시면서 한 번도 그 당시에 실정법인 모세의 율법을 범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기 때문에 부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또 이 구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말은 sin offering, 속죄제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된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속죄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가지신 이러한 의, 이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인성의 의가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짧은 생각이에요.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4세기 말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밑에 있는 지극히 높은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연결시켜 봐요. 아리우스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만약 지극히 높은 천사들의 하나인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고 또 율법을 다 올바로 지켜서 그렇게 해서 속죄사역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구속사역을 완성했으면 기껏 잘 돼봐야 천사가 되는 구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천사가 와서 구속사역을 완수해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리우스에 맞서가지고 정통신학의 투사 아다나시우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천사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들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인성에 있는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되기 위해서는 어답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의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의로는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답션 되기에는 한 가지 더 깊은 개념이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가져왔기 때문에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거를 같이 말해야만 죄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답선되는 수양되는 논리적인 전개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당신이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의를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의는 복음에만 계시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만 계시된 거예요.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만 계시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 잘 우리가 깊이 깨닫고 명상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지신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지극히 높은 천사가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기껏 줘봐야 천사로서 이뿐이 못 줘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인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케 하고자 어답션 하고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셨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이 계시되어서 이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계시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되기 위해서, 어답션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로마서 3장 2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나는 이 미치는이라는 이 말을 전가되는 이 말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이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모두에게 다 차별이 없어. 뭐가? 칭의 되는 믿음, 전가되는 믿음, 주어진 믿음, 이것은 다 차별이 없어. 다 똑같아. 어떤 사람 더 많이 갖고 어떤 사람 덜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결론으로 가십시다. 결론은 뭐냐? 칭의는 전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칭의의 두 국면은 죄사함과 의의 전가라는 것. 죄사함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인성의 의의 결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양되는 것은 중보자로서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의 전가의 결과라는 거. 요거를 오늘 마음속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는 어떤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 신인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의, 그것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신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진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다.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전가시켜주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주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공부한 게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제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 이 두 가지가 함께 겹쳐서 나오는 거야. 또 로마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외친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신인으로 오신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모든 진리가 다 이 말 한마디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으로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여김을 받고 의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 온 세상 만방에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CD를 듣는 분들, 인터넷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